오늘 아가서 8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결혼식을 담고 있어요. 그동안 사귐의 관계에 있던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우리가 다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삶에는 이 중요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죠?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잘 만나기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갖죠.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될 것인가, 어디를 가야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조금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만남의 복을 위한 기도잖아요. 어떻게 좋은 만남을 통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더 사랑받을 수 있고 더 건강한 관계들을 함께 이어갈 수 있을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걸 위해서 전문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정도로, 이 기업이 될 정도로 존재합니다. 이게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만나는 게 중요한 건데, 잘 만나는 것만큼 준비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만남을 지속해가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지속해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좋은 만남이었지만 그러나 그 만남은 고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만나는 사람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나 그 좋은 만남이 귀한 열매로까지 끝까지 아름답게 가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이 솔로몬의 결혼식을 보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도대체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우리 자녀들을 이제 결혼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제 우리 해원점에 재만 형제 집에 신방 갔는데 그 앞으로 이제 자신의 미래들을 이제 계획하면서 벌써 앞으로 이렇게 벌써 이 아이들 학교 다닐 거 이런 거 벌써 이 머릿속에 다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아마 아이들이 어려도 아마 2-3살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어떤 아이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될까, 얘가 누구를 만나서 아마 행복해야 될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요. 단지 이게 결혼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보편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만남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남. 인생은 만남이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색깔이 결정이 됩니다. 내가 잘 만난 그 만남은 내 평생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남에서 어긋나면 그 만남은 우리의 삶을 아픔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죠. 저는 제 인생에 3가지의 정말 큰 축복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게 첫 번째고요, 제 아내를 만난 게 2번째고, 그리고 제 목회 모델이 되주셨던 우리 이규현 목사님을 만난 게 3번째 모습입니다. 저는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저는 목회라고 하는 것에는 전혀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에 관심이 많았지, 어떻게 이렇게 매주 모이는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아예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목사가 누구인가,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목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그냥 설명하지 않고 그냥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그것이 제가 오늘 이 다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힘이 되고 이유가 됐습니다. 정말 축복된 만남입니다. 이 좋은 만남은 인생의 복이 됩니다. 우리의 만남 가운데 어떤 것들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시대에 태어나고 싶다, 결정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 봤더니 지금이죠. 내가 어떤 부모님 밑에 태어나고 싶다, 결정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 봤더니 이분이 내 부모님입니다. 내가 어느 나라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 봤더니 김치 먹는 나라에서 같이 이렇게 노란 피부 가진 사람들이랑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만남들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을 만날 것인지, 어떤 사업의 파트너들을 만날 것인지,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지, 어떤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될 것인지, 어떤 목회자를 만날 것인지. 그러면 우리가 이 좋은 만남들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만남이
우리의 평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말씀인데,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신부를 향해서 솔로몬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중동 사람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입니다. 사막지대입니다. 모래 사막 아니면 흙과 바위 사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남은 마치 사막에 있는 모래가 사람에 대해서 내 앞에 나타난 것 같은 신비로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흙에서 아담을 지으셔서 하와와 함께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 놀라운 신비로움이 이 중동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나타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온통 들판에 온통 사막밖에 없는데 어디에선가 나의 짝을 만났다고 하는 것, 이것은 마치 그 흙이 사람에 대해서 내 앞에 나타난 것과 같은 신비로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남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게 존재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 신비잖아요. 우리는 억대가 넘는 경쟁력을 뚫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냥 대충 던져진 사람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확률 가운데 선택돼서 저 여러분들은 이곳에 앉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장소가 한두 곳이 아니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만나 있잖아요. 가정을 이룬 것도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당신이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배우자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만남은 신비하고 만남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을 우리가 잘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솔로몬 커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만남을 기회로 만들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특별하진 않습니다. 의미가 되진 않습니다. 평범하게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고 이 사람 만나고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만나고 그냥 똑같은 상황들이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속되는 만남 가운데 그 만남을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기회로 잡을 줄 아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에게 있었던 거죠. 이 여인만큼은 내가 놓칠 수 없다고 하는, 당신만큼은 내가 절대로 보낼 수 없다고 하는 그 확신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화살처럼 지나가는데 쏜살처럼 그 지나가는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는 만남의 순간을 기회로 만들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술람미 여인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만남을 위해서는.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끝까지 행복하다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준비된 만남이 행복합니다. 준비된 만남.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술람미 여인은 개인적인 핸디캡이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성으로 피부가 조금 더 하얗면 참 좋았는데, 피부가 조금 더 깨끗하면 좋았는데, 조금 더 사랑받으면서 자랐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게 술람미 여인에게는 핸디캡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솔로몬이 봤을 때 혹할 수 있는, 나는 당신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 무엇인가를 분명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그게 그녀의 외모에서만 느껴지는 부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내면에서 아마 성품적으로 만들어진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봤을 때 그게 솔로몬이 느꼈을 안정감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녀 안에 느껴지는 따뜻함이었을 수도 있어요. 배려일 수도 있고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받아주는 능력일 수도 있고 부드러운 힘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솔로몬을 잘 응원해주는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는지. 그러나 그녀는 자신만의 강점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강점이 함께 이 사람을 만나서 살아가면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준비된 두 사람이 만나도 세 번째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어우러짐이에요. 어우러짐. 어떻게 이렇게 다른 우리가 함께 만나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을까?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요, 어떤 부부들에게는, 어떤 커플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서로의 다른 차이점들이 어떤 부부들에게는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 어우러짐의 기술은 우리가 그동안 준비해왔고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안에 농축되어 있던 경험과 나의 성품들이 어떻게 이제는 하나로 갈 수 있는가, 그것을 더 극대화하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 내적인 능력들, 힘들은 외모로 드러날 거예요. 아마 평안함도 얼굴에 써 있고요, 그 여유도 얼굴에 써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건강한 내면은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모가, 외적으로 쏟는 에너지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진전시켰고 함께 열매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커플이 관계의 승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은 그 내면의 힘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내면의 기술. 하게 관계를 다루어가는 그 기술이 있었던 거죠. 베드로전서 3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이거는 남자니까 이런 말 했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사도 중에 여자가 계셨다면 아마 이런 얘기 안 하셨을 텐데, 여러분, 그러나 제3자의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여성들의 모습은 영혼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영혼을 잃어버린 모습. 외적인 부분과 쾌락에 몰두해가던 로마 시대의 모습은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여기 보시면 숨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혼이죠. 우리의 영혼, 우리 내면에 있는 사람. 여러분,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입었어도 언어가 거칠면은요, 그 화려하게 입은 게 전혀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피부가 깨끗해도요, 미소가 아름답지 않으면 그 아무리 잘 자신을 가꾸고 단장한 그 얼굴이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움은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외면에 몰두하고 있던 시대에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외적인 것이, 우리가 외적으로 누리는 즐거움들과 쾌락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시대에 우리의 내면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 사람들의 내면에는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내면이 성숙합니다. 감정이 풍성합니다. 안정되고 즐겁고 밝고 건강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한 사람의 건강함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의 외모에 집중되어 있던, 그거에 애딕되어 있던 그 시대에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우리의 내면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남에서 가장 좋은 일은 좋은 내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 그건 좋은 내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좀 분별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몇 가지 잠깐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의 만남이 나의 호불호, 나의 좋고 싫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만남을 소중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별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꼭 내 옆에 있길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시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 중요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걸 분별하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내 옆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을 그어도 좋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원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만남은 어떤 것일지, 그것을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만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한번 보는 거죠. 위기가 왔을 때를 한번 보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 때를 한번 보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연애하는 커플들 만나면 꼭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하게 연애할 때 반드시 꼭지가 돌아갈 정도로 싸워봐라.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내 이성으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 다툼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몇 가지 패턴이 보이면 그냥 차버려라. 절대 결혼하지 마라. 아니, 연애할 때 잘 보여야 되는데도 그런데 결혼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차버려야지, 그거는. 그럼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은요, 그 사람의 내면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면이 드러나는 거. 그 사람 안에 있는 모습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어예요, 언어. 그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언어로 우리 안에 다 비축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순간순간 나와요. 순간순간. 다듬어진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가?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가? 다른 사람을 세워줄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가? 언어를 다룰 줄 아는가? 언어를 고를 줄 아는가? 언어를 빛나게 할 줄 아는가? 그냥 튀어나오는 대로, 그냥 생각 나는 대로, 그럼 그거는 그 사람 안에 그냥 쌓여있는 것들이에요. 그 언어들을 이 사람이 다듬을 줄 아는가? 진실한 단어를 사용할 줄 아는가? 부드러운 단어를 사용할 줄 아는가? 그럼 극단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면, 아픈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면 이 사람 안에는 무엇인가 아픈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쓴뿌리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주변 사람들을 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랑 함께 있는가. 사람은 사람을 닮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는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도 있고 서로의 얼굴빛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일반 상식선에서도 사회에서도 다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저는 다섯 번째를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서 좀 나누고 싶은데, 그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셨다면 앞에 네 가지 가지고 그분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전부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그분의 언어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그분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픈 것들이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상처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표정이 달라져요. 얼굴 근육에 이 커브가 달라진다고요. 항상 굳어있던 얼굴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분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마침표 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분에 대해서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당신은 이러니까 나와는 상종하면 안 돼 라는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이 한다면, 사회에서 한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아직은 끝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이분은 반드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이분은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주님께서 이분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새롭게 하실지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역경이
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어려웠던 순간들이 그분의 따뜻함이 되고 사명이 되고 섬김이 기쁨 가운데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모든 게 다 바뀔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않은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빨리 선을 그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날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그 가슴에 갖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이나 역경에도 견디고 버티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당신은 나와는 수준이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꼭 소개시켜 주고 싶어요. 예수님 안에서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마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관계는 절망일 수밖에 없고 포기하고 싶은 관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새로운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남은 달라질 거예요. 그 만남은 할 수 있다면 성숙한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최고의 성숙을 기대할 수 있는 길이죠. 그 성숙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잘 만나는 복, 여러분 그 만남의 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관계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사람들을 다 만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내 주변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 내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기대한다면 항상 외로워야 됩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우리의 삶은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만남이 가꾸어져서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6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결혼식에 대한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혼인을 앞두고 이 거대한 의리의리한 이 왕이 타는 가마를 타고 오고 있습니다. 60명의 호위 군사를 대동하고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술람미 여인의 입장에서는 좀 과분한 것 같아요. 크레이지 리치 에이시안이나 가끔 지난번에 또 어떤 김비서가 왜 이럴까 이런 드라마 보면은 놀이공원 통째로 빌리고 어디에요? 그 싱가포르에 있는 그 호텔 그 위에 그 배 올려져 있는 그 호텔 위에 통째로 빌리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과분한 것입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 저런 걸 준비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이것을 솔로몬이 준비한 가마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랑은 낭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인색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에게 부요해지는 거라고 하는 거죠. 아니 왜 저 사람한테 저렇게 많이 썼지? 알고 보면 부모와 자식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쓸 수 있는 생활비에 너무 많은 부분을 자녀들에게 쏟습니다. 사랑하니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아니 어떻게 재산 가지고 나가서 다 팔아먹고 거지꼴을 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그 아들을 안아주고 어떻게 그 아들을 받아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어떻게 그 아들을 다시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여러분 멀리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낭비하는 건가. 저렇게 못돼 먹은 사람에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낭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낭비하게 해요.
그 사랑은 산술적 계산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수학과 물리를 가지고 사랑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가슴의 언어로 계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의 언어로만 그래서 이해되고 풀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60명의 호위군사를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기가 막힌 왕이 타는 그 멋진 가마를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관계에 그걸 쏟을 수 있다면, 솔로몬이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했던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다면 말이죠. 술람미 여인이 그 기가 막힌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여러분 느꼈을까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걸 섭리적 만남을 기대합니다. 섭리적 만남.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여러분, 섭리적 만남은 이벤트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의 이벤트가 나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적 마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은 매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내 사랑을 그 사람에게 줄 때 그것들이 쌓이고 모여서 이 어마어마한 가마와 같은 그 사람에 대한 확신으로, 그 사람에 대한 신뢰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섭리적 만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몇 가지 여러분들하고 좀 단계들을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의도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도성. 의도적이어야 돼요. 이 존 맥스웰이 쓴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라는 책을 보면 첫 번째 챕터 제목이 의도성입니다. 의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처음부터 내가 분명하게 의식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성장이라고 하는 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교회가 개척하면서부터 계속 양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도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의도하지 않으면 결국 내 삶은 그냥 세상의 제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패턴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의도되어야 됩니다. 의도하고 함께 내가 양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의도적 찬스를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더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우리의 관계가 그 사랑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한 의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항상 의식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관계는 자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대1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1대1. 모든 관계는 1대1입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는 1대1의 시간을 소중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매일 같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아내와 함께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커피 마시는 시간을 가집시다. 일주일에 한 번 큐티 나누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러면 아이들 없는 곳에서 둘만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 없는 시간 따로 만들어서. 큰 아이를 생각할 때 큰 아이와 내가 어떻게 시간을 가져왔는지를 그 아이와 나와의 관계에서만 1대1로 쭉 한번 놓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큰 아이와 나의 관계가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그 관계가 계속해서 자라가는 기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둘째 아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순모임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지만 우리의 만남이 더 의미가 있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다른 부부와 함께 부부끼리 한번 만나보는 거예요. 우리 형제가 다른 형제와 한번 1대1로 한번 만나보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우리가 효과와 효율 때문에 항상 일 얘기를 하기 쉬운데 한 번씩은, 가끔이긴 하지만 커피 한 잔을 사들고 가서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1, 2분이라도 잠깐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때, 그럼 그게 계속 이어져 가면 관계가 풍성해지기 시작해요.
관계가 이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관적이어야 된다.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한번 그 만남을 시작했다면 의미 있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지속해가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번 띡 하고 끝내지 않고 우리 함께 가족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하자 했으면 그래도 지속해가는 거예요. 지속해가는 거. 반복해가는 거. 아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면 지속해가는 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일들을 행해가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예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 예수님이라면 이 시간에 내가 함께 있는 이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만나서 예수님은 무엇을 기대하셨을까? 무엇을 나누기를 원하셨을까?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부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관계들에 대해서 해주는 조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모든 문장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주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만나게 해주신, 주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그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잘못 보내주신 것 같다, 하나님이 실수로 보내주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실수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처럼 대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 않은 사람처럼 내가 지속적으로 대할 때 우리의 관계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은 사람처럼 와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고 누가 봐도 맞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으로 보내주신 것처럼 그분을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관계는 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의 관계에서부터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 주셨는지 하나하나를 우리의 관계 속에 직접 드러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도서를 쓸 때 자신이 함께 3년의 시간을 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다가 사용한 용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권면을 해줍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랬습니다.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이런 뜻입니다. 고난의 시대, 핍박의 시대 있었던 성도들에게 마음을 고정시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중동은 남성들도 튜닉, 원피스를 입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거나 그럴 때는 이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좀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허리띠가 있어야 됩니다. 허리띠로 여기를 묶어야 뭐 걸을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원어적으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쉽게 표현을 한다면 이제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흐트러지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조금 더 쉽게 타협하며 살지 말자는 거예요. 믿음의 그 정도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뭘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 아, 나는 예수님과 결혼할 사람이지. 예수님과 결혼할 사람이니까 여기저기 두리번거리지 말고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면서 내 삶을 예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말씀은요, 제가 세 번역을 집어넣나요? 아니죠? 예.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고 하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베드로는요, 머릿속에 한 가지 의식이 있었어요. 정확한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것은 베드로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할 때 그가 절대 잊을 수 없었던 아마 몇 가지 모습일 거예요. 주인께서, 랍비께서, 스승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매는 모습을 자신은 본 일이 없어요. 항상 반대로 갔죠. 그러나 예수님은 발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묶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에서 담고 있는 의미는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겸손한 삶을 오늘도 살자는 거예요. 내가 뭐나 된 것처럼, 내가 뭐나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다 높아져야 된다고 말하는 이 세상의 목소리 가운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살고 우리가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청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시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마 베드로는 자신이 높임받을 때마다 아마 그 모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군림하고 싶을 때마다 그 모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칭송해 줄 때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허리를 동였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자리는 섬김의 자리라고 하는 것. 주님, 나는 발을 닦아주는 그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세상에 세워준다고 우쭐하지 않고, 세상의 높아짐에 반짝거림에 현혹되지 않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겸손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 우리가 1대1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해야 되는 바로 이 작업은 저는 예수님 안에 있다고 믿어요. 예수님의 그 겸손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로 돌아와서 둘 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을 때 여러분, 그 설거지를 누가 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상대의 피곤을 대신 대속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왜 도와줘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할 때 하늘의 영광스러운 부자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게 됐고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 우리가 잘 만나는 복을 갖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잘 만나는 만남의 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의도적이고 일관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 1대1의 관계들이 필요합니다.
그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는 자라게 될 것입니다.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칼 필레모 교수 제가 어제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 이 모든 걸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결혼하고 나서 최소한 30년, 제일 길게 산 분이 74년을 사셨어요. 이분들 몇백 상을, 이분이 미국의 코넬 대학교의 그 교수신데 심층 인터뷰를 해서 그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 30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사람은 결혼을 통해 성장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 그 성장의 폭과 깊이는 정말 놀라울 정도야. 돌이켜보면 아주 작은 변화들이 모여 과거와는 전혀 다른 지금의 내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이분의 노년의 고백처럼 처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성장의 폭과 깊이, 우리가 놀랄 만한, 처음에 우리가 이 만남을 시작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내가 되어 있는 바로 그 관계를 통한 성장, 관계를 통한 성숙. 여러분, 관계가 계속해서 자라가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으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십시오. 바로 가장 가까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피곤을, 죄를, 필요를 속량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닮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 가장 큰 사랑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들이 정확하게 세팅되어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모습이 그의 오늘의 삶이 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묵상합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을 묵상하고 그분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그는 그렇게 평생을 주를 섬겼고 교회를 섬겼고 성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복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복된 만남의 교회를 잡으십시오. 그러나 그에 걸맞는 사람으로 준비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이 과정을 진행해가면서 무엇보다 해야 될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이 나의 오늘의 관계 속에 살아나게 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에 순종하십시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관계는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관계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축복은 막연히 오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다고 오지 않습니다. 땡 잡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 만큼,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잠기는 만큼 관계는 축복이 되고 우리의 관계는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시작이 좋은 만남을 하십시오. 그러나 시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남의 열매를 기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의 만남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